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자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질문입니다. 최근 나의 마음이 평안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최근 나의 마음이 불안에 가까우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특히 저의 마음이 언제 불안해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되새겨 보았는데요. 문득 떠오른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이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이죠. 그 어떤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수업 시간은 항상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수업이었을 것 같나요? 다름 아닌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음악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음악 그 수행 평가 시간이 되면요, 항상 마음에 이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맨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 바로 옆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이 반 친구들 앞에서 가창 테스트면 가창 테스트, 리코더면 리코더, 단소면 단소 이렇게 이 수행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날은요, 이 평안은 어디 갔는지 마음에 항상 이 불안이 사로잡혔던 과거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리코더 소리에서 북소리가 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리코더에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나지 않고 이 터질 것만 같은 저의 심장 이 박동 소리가 북소리처럼 마치 울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또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연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그리고 이제 도무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내일을 정말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막연한 이 불안과 염려, 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어쩌면 우리는 평생 정말 죽을 때까지 이 평생 불안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는데 누구의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을 이 제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이 추가로 설명을 이어가시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도 또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말씀이, 이 평안의 이 메시지가 흘러넘치는, 또 들려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 이 전도인을 세우신 목적,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신 목적을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 평안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평안을 가장 먼저 말하고 전하고 빌어주라라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이 70인 전도단을 세워서 세상으로 각 지역 각 동네로 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안을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이 70인을 세우시고 그 70인을 이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과 각 동네로 이 파송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이 모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70인들을 보내세요. 각 지역과 각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와 각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정말 양이라는 동물은 야생에서 절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떠한 방어 무기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리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급할 때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다리와 또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양은요, 이 시력마저 나빠서 이 바로 앞에 있는 낭떠러지도 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양이 거꾸로 뒤집히면요, 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바로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다시 말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서 목자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양은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을요,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3절의 말씀에서 하신 이 말씀은요, 도무지 사람의 지혜와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단순히 던질 수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70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70인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정말 험난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까지 이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이유가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두 손에 이 평안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그 복음을 건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달할 자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요, 이 저자 누가가 가장 먼저 독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70인을 세우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이 70인을 부르시고 복음 전달할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정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이 사역,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년 365일 그 내내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는데요. 즉 이들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 그러한 이적들을 두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해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리더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엄청난 스펙은 아닐지라도 또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또 그런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살펴보고 말씀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잡혀 가시고 달리실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취하였습니까?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요. 정말 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화를 내며 발뺌하며 부인하는 최악의 모습까지 보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 1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세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단순한 그런 어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12제자들을 불러 복음을 건네주시면서 복음 전달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직접 세우셨다고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주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왜 복음 전달할 길을 요청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물고기 몇 마리 더 얹히고 또 채우기 위한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험난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도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누가복음 10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거리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거리도 많은데 일꾼마저 이 부족하다는 이 예수님의 참 탄식,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비록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이지만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일하게 이 인생을 삶을 살아온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름 아닌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제 마음을 깊게 찌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가끔 정말 심심할 때 이 카카오톡에 이 친구 목록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해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제 친구 목록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주변에도 정말로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업데이트된 프로필 사진에 참 각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참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길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참 이렇게 찾아오셔서 본래보다 못한 저에게 만나주시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런데 제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더워졌는가 하면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제가 모른 채 하면서 살았다라는 표현이 더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개인적으로 참 돌아보는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또 혹은 기도하는 시간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화려하게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각자 개인만의 삶의 무거운 짐과 또 상처, 깊은 상실감과 그런 공허함 속에서 남몰래 참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70인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추수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거리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추수할 또 일꾼이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음을 건네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마지막 이유는요,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전도를 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또 함께 지내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아셔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참 겉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크게 필요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이 복음을 건네주시면서 우리를 오늘날 복음 전달할 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와 그런 상식과 그런 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각 지역과 각 동네로 70인을 세우시고 2명씩 짝지어서 이 보내시며 사시는 말씀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이 최악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잠시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가운데로 보내고자 결단하신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 3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제쳐두고요, 그것이 험한 산일지라도 또 그것이 바다 끝일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험한 산일일지라도 그것이 바다 끝일지라도 찾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다들 잘 아는 찬양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찬양은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 분께서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이 찬양과 관련하여서 옛날에 하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꿈은 자신의 이 찬양들이 훗날 이 찬송가에 수록되는 것이 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몽골에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몽골에 그 당시에 찬송가가 없어서 이 몽골 그 찬송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사용해도 되는지와, 그리고 혹여나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할지에 대한 이 문의가 이 목사님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은요, 참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고 전하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몽골 땅에 찬송가가 없어서 찬양과 찬송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을 본받아서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그 복음 하나가 그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찬송이고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정말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건네주시고 이 평안을 건네주시면서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가득한, 이리가 가득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보시면 갈지어다 옆에 영어로 go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건네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찾으시고 직접 세우신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평안의 복음을 듣고 또 들고 반드시 각 지역 각 동네로 나가야 함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중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주변에 과연 방황하는 영혼은 누가 있는지, 또 내 연락처에 또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나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묻어져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는지는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면서 정말 나는 복음 전하는 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어진 이 평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